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을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가야바 대제사장 집들에서 심형을 하게 되었고 새벽에 빌라도 관정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관정으로 끌고 간 그들은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 머물게 됩니다. 이유는 그들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부정할 수 있으므로 그들은 관정 밖에 머무르게 됩니다.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처럼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부정하다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정 밖에서 그 관정 안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재판의 결과 빌라도는 이러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18장 38절에 보면 제1차 선언이 되겠습니다. 빌라도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고 하는 1차 판결의 선언을 가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고발한 그 예수님에게서 나는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22절과 2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도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도 아니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를 사형에 처하라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도자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라고 위협하는 가운데 빌라도는 약식 형벌을 통해서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빌라도는 약식 형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위협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와 같은 강렬한 요구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에 동정심을 얻고자 약식 형벌을 통해서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계획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빌라도가 채찍질하더라. 잘 아시는 것처럼 채찍질에는, 이 채찍에는 마치 그 고리가 달려 있어서 채찍을 가할 때마다 살점이 떨어지는 그러한 아픔을 가지게 됩니다. 고통을 가지게 됩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 뭐에 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관을 씌웠기 때문에 얼굴에는 모든 얼굴에는 피가 흥건히 젖었을 것입니다. 그처럼 고통을 가지게 되는 거지만 실상은 여기에서는 그들 예수님에게 모멸감을 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색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자색옷은 가요 황제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색옷을 입혔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네가 진짜 왕이냐, 한마디로 우습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모욕을 주기 위한 그와 같은 모멸감을 주기 위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던집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네가 진짜 왕이냐? 이렇게 그에게 희롱의 말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손으로 때리더라. 손으로 때리더라고 하는 이 본문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뺨을 때렸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치감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약식 형벌을 통해서 유대인들아 봐라, 이렇게 신문을 했고 또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모질게 대하였다.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을 삭히고 이제 너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빌라도의 계획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형벌로 예수님을 놓아주면 가능할 것이라고 빌라도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때리고 고통을 주고 그리고 모멸감을 주고 수치심을 주고 이처럼 힐난의 말을 통해서 그를 이처럼 업신여겨주는 신문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신문을 한 후에 다시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 빌라도의 선언입니다.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도다. 이 정도면 되지 않았느냐. 유대인들아, 우리가 이렇게 신문을 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았겠느냐. 그를 내보내리라.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노라. 5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신문을 받은 후에 나와 있었는데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왔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몰골이 이렇게 변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가 신문을 당하셨다. 그러니 유대인들아, 이제들은 너희들은 마음을 이제 더 내려놓고 그를 내보낼 수 있도록, 그를 풀어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를 보겠습니다. 보라, 그들이 말하기에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어디서 많이 듣던 음성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할 즈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방인의 총독이 또한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보라,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으시도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십자가를 담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자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 창시자들이 위대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자라든지 성인군자라든지 이와 같은 우리 가운데 훌륭한 이러한 성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길을 가리키고 그리고 지시할 뿐이지 길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또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어떤 인간도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동시에 사람의 자격을 가진 분이 구원할 수 있는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제물을 드신 사람과 같은 제물이 계셔야 합니다. 참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시사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본문에서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세 번째 빌라도가 다시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공통적인 빌라도의 판결 선언문이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찾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선언할 때마다 거기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소리를 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찾지 못하였다는 것은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죄가 발견된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빌라도가 죄를 찾지 못한다라고 선언할 때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죄가 더 드러난 것 같은, 그래서 자신의 죄가 더 부끄러운 그러한 부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소리를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소리 높여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것은 나무를 높이 달아 매달으라는 것입니다. 나무 높이 달아 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은 나무 높이 다르라. 이것은 뭘 말하냐면 요한복음 3장 14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 표현은 나무를 높이 달아 매달으라 라는 뜻입니다. 그 뜻은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행진을 합니다. 행진하다가 그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거역하였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불뱀을 보내게 됩니다. 불뱀을 보내서 모든 사람들을 이제 죽음의 자리로 이렇게 빠져들게 합니다. 뱀들이 물음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길을 내셨습니다. 그 길을 낸 것이 뭡니까? 나무를 높이 달아 거기에 놋뱀을 달아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되리라, 치료되리라, 일어나리라, 역사하리라 약속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달린 뱀입니다. 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최초로 죄를 짓게 한 유혹자가 있는데 바로 뱀은 간사한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을 놋뱀으로 달려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놋뱀을 달랐다라는 것은 그래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처럼 인자도 뭐하야 하리라? 들려야 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들려야 한다라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다른 말로 말하면 뱀이 저주를 받은 것 같이 인자도 저주받는 모습으로 죽으리라는 것입니다. 뱀이 심판을 받은 것처럼, 저주를 받은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저주의 모습으로 죽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불뱀 사건은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지금 누구 앞에서? 빌라도 앞에서 이처럼 모욕과 그리고 채찍질 당함과 그리고 수치를 당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 저자는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나는 그에게서, 예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를 풀어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그를 풀어주자.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게 되면 죽일 수 있는 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신성모독죄입니다. 율법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 신성모독죄는 죽일 수 있는 법이 우리에게도 있다. 실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고자 했고, 스데반 집사님이 신성모독을 하였다고 돌로 쳐 죽인 일도 있습니다. 실상 이 일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주의인 예수님을 향해서 당연히 돌로 쳐 죽이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왜 십자가의 처형은 유대의 처형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로마의 처형법이기 때문에 로마 처형법에만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왜 이처럼 로마 법에 따라서
십자가에 처형을 시켜야만 한다고 그들이 와서 죽여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법에 따라서 신성모독죄 율법을 어긴 예수를 돌로 쳐 죽여도 된다. 그런데 오늘은 본문 속에 보는 것처럼 로마의 처형법인 바로 십자가에 죽여라, 이렇게 그들이 빌라도를 향해서 지금 위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풀어주겠다, 아무 3차까지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를 주형에 처할 이유가 없다, 풀어주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의 율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처형할 수 있었지만 굳이 오늘 로마법에 따라 십자가에 처형을 하라고 이렇게 빌라도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관정까지 끌고 와야 했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그것은 바로 저주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처럼 나무에 달려 오늘 저주받는 모습으로 죽으셔야 했던 것을 예언했던 말씀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응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로마의 십자가 처형법의 규정은 3가지가 있는데 여자는 아니다. 두 번째는 노예와 반사회적 인사에 대해서 십자가에 처형을 한다. 예수님은 지금 3번째에 해당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다 벗겨 알몸 그대로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매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실상은 3번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복이 제비 뽑아지고 죽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 십자가는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에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세워졌기 때문에 또 때로는 10일간 또 때로는 5일간 긴 생명이 연장이 되어집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통보다도 수치감과 모멸감을 주는 그런 것이 십자가의 부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범죄했을 때 가장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내가 두려워서, 내가 수치감 때문에, 내가 무서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심은 나의 수치감을 가리워 주기 위함이었다. 십자가는 나의 수치감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수치감을 가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벌거벗겨져 십자가에 달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얼마나 아팠을까 있어요. 그러나 얼마나 아팠을까 보다도 내 수치를 내가 짊어지고 달려야 될 자리에 나의 수치를 그리스도의 옷으로 덮어준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오늘 또 하나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선언이
율법을 어긴 것이 되었지만 놀랍게도 이방인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그의 심장을 철렁거리게 했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이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유대인들이 성문 지금 성 밖에서 하는 얘기예요. 관정 밖에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 이 말을 빌라도가 듣고 와, 가슴이 철렁거린 거예요. 진정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이처럼 죄를 짓고 있구나. 때리고 모명함을 주고 수치감을 주고 그를 힐난하고 지금 그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래서 그가 이 말을 들을 때 빌라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어요. 좀 이따 그 알았던 부분들을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직접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8절, 9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관정 밖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8절 보시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빌라도가 더욱 두려웠더라. 그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는 무서운 죄를 짓고 있구나. 두려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가지고 9절에서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너는 어디로부터 시작되었고 너는 어디서부터 왔고 너는 어디로부터냐? 질문을 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진정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어젯밤에 아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분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우리와 다른 분이다. 아내가 했던 말. 군중들이 그를 죽이라, 죽이라, 죽이라 소리치는 가운데서도 그의 마음에 평안함, 평온함, 깊은 바다처럼 잔잔함. 한밤중에 대제사장들과 또 새벽 미명에 자기로부터 채찍을 맞으면서도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 상상할 수 없는 그의 권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로부터 내 마음에 다가오는 그 권세.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구나. 그래서 두려워서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묻되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너 진짜 하나님 아들이냐?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여기서는 이제 주지 아니하였도다. 이전에 했던 말씀이에요.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 침묵하셨어요. 그러자 10절에 빨리 좀 답 좀 해봐. 빨리. 급하다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러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왜 내게 말하? 빨리 말하라. 빨리 말하라. 너는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누구인지 빨리 말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권한이라는 말을 2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하는 말이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 이 권한이 누구에서 온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빌라도는 지금 내 권한은 내가 너를 풀어주고 싶다. 왜냐면 가이사 황제로부터 내가 부여받은 권한이 있는데 너를 놓을 수 있는 권한도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내게 있다. 가이사에게 내가 받은 권한이다. 가이사 황제가 어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겠습니까? 참된 권한은 요한복음 5장 27절 말씀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참된 권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실제로 오는 권한, 영원한 권한, 근본적 권한, 참된 생명의 권한은 하나님부터 오지 않습니까? 이 권한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한을 하나님의 자녀 되는 자녀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 되는 자들에게 주었다. 그렇습니다. 나의 현실은 이제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오직 그리스도로 살리라. 오직 나의 현실은 예수로만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플랜 B를 지워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를 현실 속에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랜 B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플랜 B는 권력, 돈이 답이다. 힘이 답이다. 힘의 세력. 이것들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주관해 가는 것이 아니다. 잠시 가는 플랜 B가 인간에 있어서 지혜로운 것 같고 인간에 있어서 길인 것 같고 인도자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한순간에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플랜 B는 사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전부인 것 같고 굉장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나는 예수 위에 없다. 십자가가 길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예수만이 길이다. 11절을 보시겠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는, 나는 이런 권한이 있다라고 말을 할 때에, 빌라도가 말을 할 때에 지금 네가 나를 해야 할 권한도 위로부터 주는,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것이다. 나를 네가 해야 할 것이지만 네 권한, 그것이
가이사에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드디어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기로, 풀어주기로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12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겠다 결정을 하게 됩니다. 1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놓으려고 힘썼다. 빌라도는 이 예수님을 풀어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유대인들, 그들은 빌라도가 어떠한 결정을 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한 것에 대해서 빌라도가 꼼짝 못하도록, 아니 빌라도가 붙잡고 사는 것이, 매여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도망갈 수 없도록 이런 말을 던지게 됩니다. 이 사람을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유대인들은 빌라도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놓아주는 것이구나. 그런데 동시에 유대인들은 빌라도가 꼼짝 못하는, 빌라도가 그동안 매여 살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유대 종교자들이 꺼내든 것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분명히 빌라도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예수님의 권세 앞에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또한 그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3번씩이나 그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걸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가이사의 충신이다, 이 말 한마디에 그 3가지 알았던 것, 경험했던 것, 선언했던 것들을 다 접어버립니다. 그것은 가이사의 충신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 가이사는 명예의 상징을, 돈이 답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권력이 답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동안 그가 매여 살았던 것, 권력, 힘의 세력, 돈이 답이다, 이것에 매여 살았던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부흥이 빌라도는 3번씩이나 그에게는 죄가 없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감정적으로 다가오는 그 권세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빌라도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 힘썼어요. 그러나 자신의 목표, 자신의 목적, 그것은 바로 그것을 해가 되어지고 약화시키고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던 진리에 대해서는 접어버리고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는 가이사에 속해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너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요, 예수님께 속한 자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내 마음이 움직였어요. 어떤 감동도 받았어요. 심지어 기도하다가 눈물을 쏟기도 했어요. 그런데 빌라도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그 나의 선택 중에서 빌라도는 이걸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이 드러났어요. 자기 마음이 드러났어요. 자기 삶의 소속이 드러났어요. 빌라도의 선택. 예수는 죄 없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경험도 했어요. 그런데 자기 목표와 자기 힘과 자기 세력과 자기 욕심이 불리하게 작동되자 그 진실을 다 접어버려 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진실이란 걸 알면서도 나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것 같고 바로 접어버리는 거죠. 진실을.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 때에 내 욕심이 사심들이 작동이 되어지고 예수보다도 더 무서운 여기 군중들의 그 소리, 그것에 의해서 선택을 하면 똑같이 빌라도의 길을 걷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빌라도에서는 마지막 관문일 수 있어요. 이 관문을 깨고 또 깨고 부서지고 깨졌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가 마지막 관문에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13절에 보면 이 저자가 재판석에 빌라도가 앉았다라는 말을 강조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지금은 힘 앞에, 권력 앞에, 이러한 세력 앞에 그것들이 마치 주인 것 같지만 결국은 오늘 여기는 같은 본문인데 결국은 예수님이 심판자로 되어서 재판석에 앉아 계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도 똑같아요. 힘이 나를 이끌어가고 세력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래서 빌라도가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재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에 의해서 이 세상이, 그리고 빌라도가 재판을 받고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빌라도 결국 그는 가이사로부터 왔고, 가이사로부터 밥을 먹고, 가이사로부터 위임받아서 힘을 자랑하고, 가이사로부터 사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15절 16절 보시겠습니다. 15절 16절에 보시니까 그들이 다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런데 그들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그 본심이 뭐예요?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뭐가 없나이다? 왕이 없나이다. 이 말을 누가 했어요? 대제사장들. 여기 대제사장들은 유대인 대제사장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해왔어요. 하나님만이 왕 중에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다고 가이사만 우리 왕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누가 신성 모독죄입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수천 년 동안 신앙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만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본심, 우리는 가이사 황제가 우리의 왕입니다. 여기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 외에는. 이 가이사는 물질을 상징하는 것이고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고 돈이 답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직 내 뜻, 내 목적, 내 목표를 이룰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내 왕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내 목표만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예요. 이것이 대제사장의 삶의 태도였어요. 아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삶의 태도였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나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고 나의 소속은 어디인지, 나는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지 확인하시면서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어나셔서 잠시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